참 오늘 이 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부활주에 이어서 부활 꽃이 아직도 이렇게 한 주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우리 부활절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함께 힘찬 연주와 함께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네, 한번 박수 쳐볼게요. 하늘
혹시 저만 더운지 모르겠지만 혹시 덥다 느껴지시면 우리 계속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죠. 네, 오늘 끝장입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나는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크신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대로가 주의 은혜 하려는 주의 은혜 이대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번 고백하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도 그분은 벌써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이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속에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시옵시고 앉아주시옵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지구신과 구원의 능력을 베푸사 아버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늘을 열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꼭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연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예레미야 18장, 18장 보도록 하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079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 1079페이지. 구약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2절인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 1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북풍 누르면 저 날개 접히고 바람이 되게 스물스물하게 나옵니다. 북풍 신호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바람이 싫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찬 기운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이렇게 서로 한 절씩 교대로 읽고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려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힘드시게 또 일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하늘꿈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시를 발견했어요. 유시화 씨가 지은 시인데요. 제목이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도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모를 다만 멀어져 간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꽃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마지막 두 절이 이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죠. 우리 안에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갖고자 하고 그 결핍에 대한 채움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아파하죠. 무언가를 그리워하지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빈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지은이 류시아 씨는 삶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잡히지 않는 욕망 속에서 내가 그림 속에서 사무쳐서 살았는데 시간이 덧없이 지나고 나니 내게는 빈손이고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인생은 허망합니다. 그것을 언젠가 깨닫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젊은 날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 수 있죠. 인간에게는 어떤 방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방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해지는 것이죠. 주변에 이성이 없어서 내가 인기가 없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해도 외롭고 결혼을 해도 외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채워주지 않는 갈망 끝에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여러분 여자와 같이 가족을 이룰 줄 상상을 했습니까? 알 수 없었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죠.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정규현 형제님이 집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고 살 줄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능력자이고 전능하신 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우리를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서 허망하게 떠돌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고 그것을 욥이 알았다는 겁니다. 왜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녀와 재산과 건강.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제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 남겨진 인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말 이전보다 더 신실한 모습으로 순금같이 나아갈 것을 고백해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한 민족 이스라엘, 유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오늘 18절에 이르러서 그럼에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광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모든 음식들을 먹을 때 이렇게 흙을 짓이겨서 토기를 만들고 불에 구워서 이것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먹을 것, 물을 기를 것. 토기장에는 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갔습니다. 3절에 보죠.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을 가지고 어떤 판때기에 올렸는데 그래서 농로로 갑니다. 돌리기도 하죠. 그것을 모양을 만드는데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래서 갔습니다. 마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관계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다는 겁니다.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진흙인데, 그와 진흙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를, 실체인지를 비유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선명하지 않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뛰어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토기장의 손에 있죠 지금. 근데 너희가,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다.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지금 말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길 원했던 것이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내가 너희라는 재료, 진흙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어가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진흙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사람이 진흙을 막 주물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훨씬 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 살아있는 어떤 현장,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타이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마치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손이 없지만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흙이 아니지만 우리가 마치 진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왔죠. 진흙이 중요합니까? 토기장이가 중요합니까? 토기장이가 중요하죠. 그가 만드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으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빚어간다면 나라는 작품이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어지죠. 오늘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참 험한 인생을 사셨더군요. 그런데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기 때문이시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로 만드셔서 영혼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은 그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은 결국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 공기, 물, 흙, 그곳에 사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부르심으로 산령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으셨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우리 엄마의 아빠의 난자 정자가 결합해서 잉태되어서 내가 그렇게 부모님에서 태어난 것 같으나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생명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로마서 9장에도 신약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시기에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안정을 줬던 진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고대어처럼 되어버렸다. 그만큼 현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실제로 모든 주권이 하늘 아버지께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고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빚으심 과정 중에는 깨어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짐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4절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지금 토기장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 진흙이 있죠, 재료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지금 이미 만들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냐면 손에서 터트린다는 겁니다. 터트린다는 것은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수고, 부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다시 자신이 좋을 대로 다른 그릇, 앞서 만든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너뜨리고 만드시고 무너뜨리고 만드시고 깨뜨리고 만드시고 찢으시고 만드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의 의견에 좋은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요,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며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모든 과정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한 번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조금 더 좋게 만들래 라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면 그가 그것을 새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모양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깨뜨린다는 겁니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 주님이 원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는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제가 좋아하는 강준미 목사님, 제가 미국의 동양선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한번 찾아뵈서 이렇게 그분에게 지혜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말씀도 좋으시지만 책도 좋지만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강준미 목사님이 지금 새생명교회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짐은 신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아십니까? 신약에도 구약에도 반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하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깨뜨렸더니, 모세가 깨뜨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더니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오죠. 깨뜨렸더니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 물과 피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짐과 무너짐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근데 깨어졌더니 그것이 열리면서 생명이 드러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그가 무너지고 깨어졌더니 그 안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찢어짐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혜택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깨어짐이 구원이고 깨어짐이 영생이고 깨어짐이 새 창조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는 유학 갔다 와서요, 진짜 영어만 하면 못하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 3년 반 유학생활 하면서 그 유학의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여기다가 양옆에다가 피자를 크게 들어갔어요. 교회인데 십자가 없이. 그리고 한 달 뒤에 피자 먹는 날 100명이 오면, 그때 30명이었거든요 중도도 할 때, 제가 너희들에게 피자를 배 터지도록 먹이겠다. 전도사님이 돈을 써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온 교회에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피자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긴장하시더라고요. 100명 되면 그 전도사 제가 70만 원 사례 받을 60만 원 사례비 받을 때였는데 그거 하면 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긴장하시더라고요. 몇 명이 왔을까요? 3개월 있다 107명이 왔습니다. 3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버스 대전에서 데리고 다니고 계양 인천 교대에 있는 데였거든요. 교회가 초원교회라고. 계양고 CGV를 한강을 대회에서 친구들 한 명 데려오면 친구들은 공짜 되겠다. 뭐 거룩한 형 안 보여주고 그냥 진짜 완전 센 오락용 이런 거 보여줘. 보여주기 전에 우리 교회 영상 만들어서 보여줘. 거칠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새벽기도 안 하고 집이 멀었거든요. 차 이렇게 해줘. 새벽기도 안 해도 돼. 이것저것 막 목사님 제 눈치 보면서 제가 거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어른 사역을 딱 가면서 완전 죽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른 사역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른들 사역하면서.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의 마음은 훔칠 수 있겠는데 어른들 마음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다가 이제 버림받다시피 그래서 딴 교회 가라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목사님 소개로 간 교회가 이제 동탄에 있는 신남교회였어요. 더 큰 교회였었어요. 또 그거 가니까 이제 사역 장소가 바뀌니까 잘할 수 있겠다. 진짜 들어갈 때 제가 그 설교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사모님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행정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좀 주변 잡기가 없거든요. 찬양도 못하고 설교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수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모님 평가를 하는데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뭐라 하시긴 하시고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딱 첫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설교도 아니었구나.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깨어지더군요. 그리고 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데요. 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를 깨듯이 깨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참 자매님의 잉태와 출산은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착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커가게 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자궁을 깨고 나오죠. 찢고 나옵니다. 고통과 깨어짐 없어서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혹한 속에서 한 영혼이 꽃을 피울 때 그 희열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죠.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이 찢어져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놀라운 희생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근데 때로는 확 꾸기시죠. 인생을 사는 제가 그걸 몇 번을 경험했어요. 확 꾸기십니다. 너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면 그 이전보다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져가시는 것이죠. 저는 개척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꺾으시는데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확 무너뜨리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내 잘난 맛으로 사는데 속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확 뭉개지면서 지금의 이 모양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더라.
이전에 김주현이 없어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지금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부서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 좋은 모습을 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을 고집할 때 힘들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걸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작품이 완벽히 태어났을 때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토기장이와 이 진흙 그릇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됐다.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상한 장로교의 논리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베이스로 나가지 않아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라고 말씀하면서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그 모양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는 아무런 무기력하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숙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 사고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근거가 7절, 8절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악에서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재앙 심판에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 8절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그것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각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을 때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심판하려고. 그런데 그 민족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면,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8절이죠. 만일 내가 말한,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그 생각, 재앙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내용도 있죠. 하나님께서 예뻐서 복을 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멋대로 하면 주시려고 했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9절 10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며. 아까의 돌이킴은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 생각을 바꾸셔서 재앙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거꾸로 복을 주시라고 했었는데, 아니 복을, 그 받을 복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얘기를 하면 주시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자이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숙명과 운명론에 에라 모르겠다,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작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같이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으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중에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수시고 깨시고 다시 만드시는데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좋은 것이라고 했죠. 세 번째,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면 우리 인생은 할 게 없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악에서 돌이키는 그도 재앙을 멈추시고, 근데 거꾸로 그가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도 안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김주인이라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가 말씀하는 곳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1, 2절, 우리 본문의 1, 2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1,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시라 하시기로.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였지만 제일 저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 때는 딴 기도보다도 내가 전한 그 설교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설교 거의 외워서 하니까 내용을 다 기억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얘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 보시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는 아내가 얘기하는 거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듣지 않으면 되게 화를 냅니다. 나쁜 사람이죠.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삐질 때가 그런 거예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 얼마나 바쁩니까? 애새 키우는데 교회 섬겨야겠죠. 그래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아내가 내 1순위가 아니라는 게 느껴질 때 서운한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찢고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지금 말을 전달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 건 굉장히 속상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거기 가면 내가 또 말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토기장의 집에 가 있어야죠. 안 가고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다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하바이가 가라면 가고 로덴나무 밑으로 가라면 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지 않고 혼자 있으니 이세벨 이 여사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거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집에 가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딱 끊어지면, 우리 주사님처럼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알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워서 눈물이 흘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죠.
사람도 통화하다가 연락을 안 하고 좀 떨어지면 서먹서먹한데 하나님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관계가 계속 친밀함이 유지되는데 이것은 그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고 그가 말씀하는 곳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계속 내 주장을 계속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들리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 경고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변덕쟁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바벨론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게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너 가서 경고시켜. 그런데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아프니까 너 가서 얘기해. 근데 싫죠. 도망갑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끌려 가서 그냥 자신의 원수와 같은 적군과 같은 바벨론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고를 합니다.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 성을 멸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경고했을 때 여러분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회개야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하냐?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 가늠하지 않았는데요? 무엇을 회개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비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들은 그럴듯하고 포장되어 있어도, 남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해 줄지라도, 위대하다, 좋은 생각이다 말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고 내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으로 그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명확히 모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데 내가 그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이해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다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빚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다 하시기에 나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은 것이죠. 그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그가 찬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좋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끗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행복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밤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없음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이 땅에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예수님으로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기타 불러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토리자녀로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 가운데 붙잡혀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희생한 것만큼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자신의 육체를 찢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깰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온전히 빚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는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만들어 주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분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때로는 깨시기도 하십니다. 깨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잃은 것처럼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깨실 때 실은 너무 속상했고 너무 삶을 내려놓고 싶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군요.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남겨진 인생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난 처했고 당황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미처 몰랐기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신실하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결국에는 멋지게 만드셔서 숨같이 나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탐욕과 고집과 아짐과 아버지 그 모든 의지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의심을 주님께서 타파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곳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늘 금교회로 이 땅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하사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온 땅 가운데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사 되게 하시고 땅끝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대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사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멋진 원경을 우리 세계에 보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결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역시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멋지십니다라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해 우리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택 땅에 하는 꿈교회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사용하사 그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